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보세요. 호세아 1장 2절 보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라고 하셨냐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신부거든. 그런데 지금 간음했다, 우상숭배했다, 행음했다. 근데 저들을 계속 되찾아오는 내 마음이 어떻겠냐? 선지자라면 나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아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가 어려워지는데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맺어주셨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호세아가 이해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사랑의 언약을 어기고 남편이 나를 버리고 반역했다, 음행했다, 우상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도 행음이었다, 사랑을 저버린 것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신부에게 사랑의 언약을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고멜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호세아 3장 3절.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원히 나만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자.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신혼방에서 나와 교제하며 나의 풍성한 은총들을 누리며 살아라. 나도 너만 바라보겠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너는 나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볼게.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도 아담 넌 나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보며 우리 교제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아담 언약인데 이것을 아담처럼 저들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자기 신부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 언약은 사랑하는 신부요 자기 백성에게 주신 사랑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사랑의 언약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이혼인 거예요. 이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부부관계에서 파혼이 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하겠다. 그 아담과 같은 신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행해버렸기 때문에 깨졌어요. 그런데 음행하지 않고 여전히 그 신부만 사랑했던 남편이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의 죄값을 내가 처리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그래서 그 처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주시고 수치를 가리워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을 하나님의 신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가죽옷으로 치마를 엮어 입혀주신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거는 음행한 아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입은 옷이 무화과 나무 치마죠. 그런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깨트린 이 아담을 자기 신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의 희생으로 짐승처럼 잡힘당하여 피 흘려서 그의 피로 너의 수치를 가죽옷처럼 덮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이 된다. 그렇게 회복된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언약과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시니까 내가 하리라. 그래서 사랑의 언약과 은혜 언약은 차이점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과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백성이 파기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신부로 이어가도록 하신 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신부 삼는 언약,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내는가를 이제 은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거기에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율법과 선지자가 다 매달려 있다. 구약 성경이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선악 계명이라고 하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도 결국 뭐냐?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의 언약이네요. 사랑의 언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너의 힘으로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이 사랑을 입은 너희들은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너희가 살아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겠다. 이게 율법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신 것이 이제 어디 있느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부어져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는데 타락한 죄인들이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이것을 지켜서 어떻게 지켜요? 그들을 위하여 대속적 삶을 고난받아 살아가시고 끝에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죠. 율법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 지킨 자로 만들어내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약 성경, 율법은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된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기 신부 되찾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신혼방 삼아서 최고의 환경으로 마련해 주셨고 그곳에 자기 신부인 아담을 두시고 사랑의 언약을 맺어 주셨던 거예요.